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소송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The Lord has a charge against you. 그러니까 이 charge가 법적인 용어죠. 소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어떤 소송을 제시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없느냐? 1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no acknowledgement of God in the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게 더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글로만 보면 이미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 그래서 같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실제적으로 원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영어를 보여드린 건데요.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acknowledgemen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6절에 나온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로 지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는데 총 몇 가지가 없냐면 4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4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무엇이 있느냐? 2절을 보니까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포악이 있다. 한마디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우리 인생을 USB에 비유한 글을 읽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USB하고 그 하드 드라이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USB와 하드 드라이브가 뭐가 다르냐? 하드 드라이브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5만 가지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USB는 제한된 용량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USB를 닮았다 이거죠.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USB에 비유될 수 있는 작은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느냐? 진실, faithfulness, love,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acknowledgement, 인식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USB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USB 한 사람의 인생을 딱 꺼내서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그 파일 안에 하나도 없는 거야. 온갖 이상한 파일들만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이 되는 거야. 내 백성의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판정을 내리시죠. 어떤 판정을 내리냐면 사실 제가 6절 읽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하냐면 너로 하여금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출애굽 19장에 가면 시내 산으로 다 부르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19장 5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목적.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와 맺은 그 언약을 깨겠다. 너 이제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었지만 굉장히 무서운 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언약을 무효로 만들겠다. 이 소송이 호세아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하고 관련이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제2의 영적 이스라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가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모든 수식어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던 수식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메시아 예수님을 버렸고, 대신 이제 우리 믿는 자,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도 진실함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노하시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삶에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쉽고요, 짧고요, 심오하지 않고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진실로 번역되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faithfulness죠. 신실이죠. 성실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한가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실한가를 찾으십니다. 성실을 이렇게 정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죄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세상에 방주를 근 100년을 지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100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것도 20년을 당신의 양떼를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그의 성실하심을 보셨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 때 룻기를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 룻이 얼마나 성실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반해가지고 룻 가는 길에 그냥 보리 이삭을 막 던져요. 그러면 사실 몇 시간만 주우면 다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저녁까지 룻이 이삭을 줘요. 룻은요, 저녁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신실한 종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미쁘시다 그러죠. 그게 영어로 faithful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볼 때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섬기고,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주님은 제가 다른 무엇보다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실한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예배 앞두고 한 번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준비 없이 강단에 선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침 묵상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보내드렸죠. 여러분은 확인 안 하고 넘어간 날 많았지만 저는 빠짐없이 성실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한 날은.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 새벽기도를 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날 지금까지 3년 약 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제가 새벽기도 펑크 낸 적 없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부목 살 때 담임 목사님 몇 번 펑크 내셔서 많이 제가 섰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펑크 낼 수도 있다 그러고, 제가 또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펑크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설교하는 날 어떻게 몸이 안 좋아도, 몸살이 나도, 제가 사실 목요일 아침에도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대신 전화하지 않아요. 몸 안 좋으니까 대신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이 모습 기쁘게 보신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누가 하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또 없으면,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좀 신실한 자,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세상에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섬겼다가 기분 조금 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는 우리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엄청난 대단한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정말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방향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정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것.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싸고 두셨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찾는다면 다윗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데 심심하면 얘가 시를 지어요. 심심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다윗보다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딱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의무감으로 내가 직분자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설교가 오늘로 장전도사님 설교가 끝났는데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짧게 했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는 거 많이 봤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별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제발 좀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그래도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씀만은 어렵다고, 너무 지금 힘들다고, 좀 나 좀 내버려 두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서 순종한다면 그분은 나의 조언자지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는 분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거 안 찾으시고요, 성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진짜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사랑은 가슴 떨림도 아니고요, 사랑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안 하고요.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의 영역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거 예배를 몇 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헌금액이 1,000만 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진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 교회를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담긴 USB를 넣어보시고 이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파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찾으시냐? Acknowledgement of God.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있느냐? 범사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이 있느냐, 주님이 그거 보신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동행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요새 거의 화장실 갈 때 이거랑 동행하고 가시죠? 우리는 스마트폰과 그렇게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라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지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김신일 목사님과 설교하실 때 엘로이의 하나님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그거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느냐, 그의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세상 일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연예인 소식도 알고, 삼성이 폴더블 폰 출시했다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아, 모르셔서 죄송합니다. 전 알아요. 신차 소식도 잘 알아요. 왜 모르시죠? 네이버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소식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이 이 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심오하지 않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획을 삼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레위기 잘 넘어가셨습니까? 레위기를 보고 내 위기라 그러더라고요. 다 어려워요. 내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한 2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방에 가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편 1편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갈래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길이 있을 텐데, 여러분,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길이 없어요. 길은 다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등산로라고 말하지만 원래 등산로가 있어요? 없어요. 산이에요. 원래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등산로를 누군가 처음 한번 걸어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하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운전하고 왔지만 그 길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길은 언제나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처음에 길을 만들 때 쉬워요, 어려워요? 길을 처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 하루에 5장씩 읽기로 작정하고 매일 5장씩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길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길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왜 나는 길을 못 읽느냐? 쉬워요. 저 사람은 길이 났기 때문이고, 인생에 성경 읽기라는 길이 났기 때문이고, 나는 내 인생에 성경 읽기라는 길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 오늘부터 매일 읽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경 읽기에 길이 나요. 아멘. 여러분, 말씀 암송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길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외우고 내일도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 암송도 쉬워져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몰래, 특별히 남자들 엄마 몰래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솔직해집시다. 우리 부모님 몰래 나쁜 짓 하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안 뛰어요? 왜 뛰어요? 길이 안 나서. 길이 안 나서 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 짓을 하고 내일도 그 짓을 하고 매일 그 짓을 해봐요. 더 이상 가슴이 안 뛰어요. 왜 가슴이 안 뛰어요?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아멘. 길이 없어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길이라는 게요, 안 가면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나 있는 길도 아무도 안 가면 시간 지나면 길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내가 예배의 길이 있었고 말씀의 길이 있었고 찬송의 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안 가면 그거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년에 내가 가정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몇 달만 가정예배 안 드려지면 그 집에 가정예배의 길이 사라집니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몸에 나쁜 습관이 뱄습니까? 없애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점점 내 몸에서 악의 길이 없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말씀 통독의 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의 길을 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럼 묻겠습니다. 왜 성경은 쉬워야 된대요? 이 세상 공부하는 책이 어디 쉽던가요? 과학책도 어렵죠. 이 세상 사회책도 어렵죠. 우리의 소셜 스터디 책 봐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은 쉬워야 돼요? 성경도 어려워도 괜찮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읽으세요. 말씀 묵상의 길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 다음 3월 둘째 주부터 한다 그러는데 몇 명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하세요. 말씀 암송의 길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올해 창립 기념일 날 그동안 한마음 축제를 했잖아요. 올해는 한마음 축제를 안 할 거예요. 올해는요 말씀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좋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외적인 강제만이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요. 아무리 매주 내비게이터 이 69절 외우시라 그래도 저만 외우는 것 같아요. 항상 거의. 몇 분 외우시긴 하지만. 그래서요 안 되겠다. 진짜 이 교회가 말씀을 외우고 가야겠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도 안 할 거예요. 시편 1편, 시편 23편,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고 구역들 모여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올해 그것도 제가 누가 부활절에 하자는데 아니야 부활절에 하면 전반기만 하고 끝날 것 같아서 내가 11월에 하자 그래서 그래야 1년을 갈 거 아니에요. 구역들이 모여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69절 그 매주마다 열심히 외우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암송의 길이 여러분 인생에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애들한테 먼저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우리가 매일 밤 9시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절씩 두 절씩 외우라고 시켰더니 어린 아이 다비씨까지 시편 1편을 다 외워요. 제가 동영상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 잘했어요? 아멘. 도전이 좀 되시나요? 도전이 좀 되시나요? 아멘. 애들도 외울 수 있어요. 시편 23편도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을 안 재우고 시킨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말씀 암송을 시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젊은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좀 붙잡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누구를 권면하고 싶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좀 실질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거 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진짜 말씀 통독의 길이 나야겠다. 힘들어요. 왜? 길이 안 나서 힘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길이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 묵상의 길이 나야겠다. 지금부터라도 말씀 묵상의 길을 내야겠다. 왜 어렵냐면 길이 안 나서 어려운 것뿐이에요. 말씀 암송의 길이 나야겠다. 왜 어렵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길은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배운 지식이 체험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경험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네 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그 원인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느냐?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음행으로, 그 다음에 음주로 그들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도무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술 마시고 취하는 게 너무 좋아. 음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음행, 여러분 성적인 이 쾌락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음행과 음주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는 마음이 안 갔던 것뿐입니다. 단순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그런데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과 음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술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음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쇠퇴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국민소득도 올라왔고, 목회자의 타락도 이야기하고 등등등.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호세아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음행과 음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USB 비유로 돌아와서 이미 저장 공간에 음행으로, 음주로, 그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볼까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술을 진탕 마시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면서, 이어서 음행하였느니라. 음주 다음에 음란입니다.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이렇지 않습니까? 1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2차, 3차에서 어디 갑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왜 믿음이 식어갑니까? 왜 우리나라에 정말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아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음행과 음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성결한 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결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동일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술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술도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 가운데 음행과 음주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행과 음주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행과 음주로부터 세상 쾌락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이 한정된 USB에서 지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갈 곳이 없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둥둥둥 나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실질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혹시 음행과 음주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쾌락에, SNS에, 그 무엇인가에, 소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인식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공간에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울 것을 지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지워버려야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일들로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하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일을 채워 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을 정말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한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셨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실함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음행과 음주와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삶도 주여 말씀의 수술대 위에 놓고 점검해 봅니다. 그럼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주여, 내 속에 정말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만 내 인생의 USB가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지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 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 1년 동안 말씀 통독의 길, 말씀 묵상의 길, 말씀 암송의 길이 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말씀에 붙들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며 있어야 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찰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지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로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